저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마음에서 시작되는 거룩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겉모습에 참 속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겉으로는 멀쩡해 보입니다. 겉으로는 웃고 있어요. 겉으로는 모든 것이 다 괜찮아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하는 겁니다. 저 사람은 참 행복해 보인다. 저 사람은 문제가 없는 것 같아. 참 좋아 보여. 하지만 속으로는 다를 수 있겠죠. 속으로는 울 수 있습니다. 속으로는 힘들어하고요. 또 속으로는 무너졌을지도 모르는 겁니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속을 알 수가 없어요. 모른다는 겁니다. 사람은 겉을 보기 때문이죠. 사람은 드러난 행동만을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을 이렇게 이해했어요. 가늠하지 말라라는 명령 앞에서 행동으로만 가늠하지 않으면 된다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나는 가늠한 적이 없어. 그러니까 괜찮아. 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당시에 유대인들은요, 스스로를 나는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떳떳하고 의롭고 거룩하다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나는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판단하고 감찰한다. 네가 마음으로 음욕을 품는 것조차 이미 가늠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마치 비수와 같이 아주 날카롭게 우리의 심령을 파고듭니다. 우리가 숨을 곳이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말씀은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정죄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심령을 깨끗하게 하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오히려 자유롭게 만들려고 하세요. 겉으로만 괜찮은 신앙인 말고요, 마음으로부터 거룩하게 된 신앙인, 겉으로만 종교적인 사람 말고요, 내면으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그렇게 세우고 싶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요, 무겁지만 동시에 희망을 가지고 있는, 희망을 주는 말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신앙을 마음으로부터 새롭게 하시려는,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하시려고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새롭게 하시려는 것인지, 또 우리가 어떤 결단을 요구받는 것인지 오늘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신앙인은 자신의 내면을 살펴야 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27절과 2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에 이미 가늠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당시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나는 다른 사람의 아내와 동침하지 않았으니까 괜찮아. 나는 율법을 지켰어. 겉으로만 죄를 짓지 않으면 괜찮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겉모습을 보지 않고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감찰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죄라는 것이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죄라는 것이 언제 시작되죠? 우리가 이 죄가 행동으로 드러나기 전에 이미 마음속에서 싹이 트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먼저는 마음속에 작은 욕망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욕망이 생각으로 자리 잡게 돼요. 자리 잡은 그 생각은요, 죄에 대한 상상으로 발전합니다. 결국 그 상상은 죄를 행동으로, 실행으로 옮기도록 만들어요. 야고보서 1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여러분, 죄는 씨앗처럼 시작된다는 거예요. 아주 작은, 처음엔 보잘것없는 씨앗입니다. 그러나 그 죄는 우리의 마음에 심겨서 자라기 시작합니다. 싹을 내고요, 줄기를 세우고 열매를 맺습니다. 욕망의 씨앗도 마찬가지죠. 그냥 두면 저절로 자라고 커져서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게 됩니다. 그 열매는 무엇입니까? 욕망의 열매는 죄이고요, 결국 최후에는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작은 불씨가 산 전체를 태우잖아요. 그렇죠? 작은 실금이 뚝을 무너뜨립니다. 작은 욕망이 우리의 인생을 무너뜨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그냥 겉으로 웃고 있으니까, 열심히 예배에 빠지지 않고 나오니까 저 사람은 신앙생활 잘하고 있네 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을 그 중심을 보고 계십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보세요. 겉모습이 아니라 중심을 보는 분이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예수님은 중심을 보시는 것입니까? 우리의 마음, 우리의 중심이 곧 삶의 근원이고요, 우리의 신앙의 근본이기 때문입니다. 잠언 4장 2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렇죠? 우리의 마음이 생명의 근원이 있고 신앙의 근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결국 우리는 무엇을 지켜야 되는 거죠? 마음을 지키셔야 됩니다. 마음이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거예요. 마음이 무너지면 우리의 행동도 무너지게 되겠죠. 그러나 마음이 정결하면 우리의 삶도 정결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돌보고 보살피고 살펴보아야만 합니다. 혹시 욕망이 우리 심령의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건 아닌지 살펴보시고요. 또 비교와 시기가 우리의 마음에 뿌리 내리고 있지는 않은지, 미움과 분노가 머무르고 있지 않은지 우리의 마음을 끊임없이 살펴보셔야만 합니다. 작은 불씨일 때 여러분, 마음의 불을 끄시기 바랍니다. 또 작은 싹일 때 마음의 가라지를 뽑아내야만 합니다. 마음에 작은 균열이 있을 때 그 균열을 막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는요, 겉으로만 믿음 좋은 척하는 그런 신앙인들이 아니기를 소망합니다. 혹시 겉으로는 예배를 드리는 척하면서 마음은 세상 속에 빠져 계시진 않습니까? 겉으로는 웃고 계시지만 속으로는 욕심과 죄악된 마음, 하나님을 떠난 심령으로 살아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의 겉모습이 아니라 너의 마음과 중심을 원한다. 나는 너의 중심이 거룩하기를 원한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매일의 기도는 무엇이 되어야겠습니까? 주님, 제 마음을 살펴주십시오. 제 안에 악한 생각들이 뿌리 내리지 못하도록 뿌리채 뽑아주옵소서. 깨끗한 마음을 날마다 새롭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도 이렇게 기도했어요. 다윗도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시편 51편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질 수 있다면 우리의 삶도 새로워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거룩해진다면 우리의 가정도 거룩해질 수 있어요.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진다면 우리가 속한 공동체도 깨끗해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겉모습을 보지 말고 너의 마음을 돌아봐라. 여러분, 우리가 이제 다시 결단해야 할 때입니다. 무엇을 결단해야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온전히 드리기로 결단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겉모습, 신앙의 겉모습을 넘어서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 있지 못하다면 우리의 중심을 거룩하게 변화시키기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거룩의 열매가 우리 심령 가운데 맺혀지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둘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앙인에게는 과감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29절 3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들으면 어떤 생각 드십니까? 무시무시하지 않으세요? 그렇죠? 야, 죄를 지을 거면 차라리 눈을 뽑아버리고 손을 잘라버려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진짜 우리 몸을 자르라 라는 말씀일까요? 그건 아니겠죠? 예수님이 자신의 신체를 훼손하라 라고 하신 말씀 아닙니다. 그렇다면 어떤 뜻이 있는 걸까요? 그만큼 단호하고 아주 과감하게 죄를 끊어내라 라는 말씀인 거예요. 죄의 뿌리를 끊어내라 라는 그 뜻을 좀 굉장히 과장되어 있는 이 말씀 속에 담아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죄라는 것의 특징은 뭐죠? 절대로 한순간에 커다랗고 대단하게 모습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아주 작고 사소한 틈으로 우리에게 파고들어요. 이 정도는 괜찮아. 한 번쯤 해도 되지 뭐. 아무도 안 보는데 뭐 어때. 이런 걸로, 이런 작은 생각으로 우리에게 찾아오고 죄의 씨앗을 심습니다. 여러분, 불이 날 때도 그렇죠. 불이 처음부터 뭐 엄청나게 큰 불로 시작되지 않잖아요. 아주 작은 담배꽁초의 불씨, 작은 불똥 하나가 온 산을 완전히 태워버립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우리의 신앙도 작은 타협 하나가 신앙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눈을 빼는 것처럼, 손을 자르는 것처럼 그렇게 과감하고 단호하게 죄를 끊어내라 라는 말씀이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갉아먹고 있는 나쁜 습관이 있지 않으십니까? 남들은 아무렇게 여기지 않는데 내 신앙을 약하게 만들고 기도의 열심을 꺾고 말씀을 멀리하게 만드는 그런 습관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 습관을 반드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관계들이 있습니까? 친구는 너무나 좋은 것이지만요, 그 만남이 우리의 믿음을 흐리게 만들고 또 우리 신앙의 열정을 차갑게 식게 만든다면 그 관계와는 지혜롭게 거리를 두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또 혹시 우리를 죄로 끌어당기게 만드는 환경들에 빠져 계십니까? 우리를 반복해서 넘어지게 만드는 장소, 나를 어둡게 만드는 콘텐츠, 나를 중독으로 이끄는 매체와 습관들, 이것들을 과감히 끊어내야 합니다. 여러분, 죄와의 싸움에서 중립이라는 것은 없어요. 조금만, 이번만, 가끔은 이렇게 말하는 순간 우리는 죄에 이미 굴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타협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그냥 죄의 줄기만 잘라내는 것이 아니라 죄의 뿌리까지 완전히 뽑아내기를 원하십니다. 아픔이 따를 수 있겠죠, 그렇죠? 마치 눈을 빼내는 것과 같은 고통, 손을 잘라내는 것과 같은 그런 아픔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고통은 잠깐이지만 죄에 붙잡히는 고통은 영원하다. 그러니 지금 결단해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거룩이라는 것은요, 결단 없이는 지킬 수 없습니다. 그렇죠? 믿음의 길은 타협으로는 걸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주님의 말씀 앞에서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과감히 죄의 그 뿌리를 끊어내는 용기, 그 용기를 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셋째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신앙인은 거룩한 관계 안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자,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결혼과 이혼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우리 31절, 3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하셨습니까? 이런 생각을 저는 해봤는데요. 왜 예수님이 갑자기 결혼 얘기를 뜬금없이 하시지? 이런 생각 드시지 않으세요? 마음을 지키라는 말씀을 막 계속 하시다가 갑자기 이혼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깊이 좀 생각해 보면 이 두 말씀이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연결되어 있을까요?
처음에 예수님이 마음의 순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음욕을 품는 마음조차 죄다라고 설명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 마음의 순결이 관계의 순결로 연결됩니다. 그리고 이 관계의 순결의 핵심이 뭐예요? 결혼인 겁니다. 결혼. 이 결혼은 단지 두 사람이 만나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가장 친밀하게 맺어주신 관계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순결을 지키라는 이 말씀이요, 관계의 순결로, 또 우리의 가장 가까운 그 관계인 가정 속에서 풀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룩과 순결로 말씀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또 일렀으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써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면 그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버린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여러분,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이 이혼이 굉장히 흔했어요. 남자가 맘만 먹으면 이혼 증서 써주고 아내를 버릴 수 있었습니다. 여자는 뭐 어떻게 막을 권리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버려진 여인은 그냥 홀로 살 길이 막막했고요. 사회적으로도 큰 수치와 고통을 겪으면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그런 현실을 완전히 뒤집으시는 겁니다. 결혼을 그렇게 쉽게 끊을 수 있는 인간적인 계약이 아니라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맺은 거룩한 언약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렇죠? 이 결혼의 본질이 어디에 있습니까? 결혼의 본질이 어디에 있어요? 사람 앞에 하는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한 언약, 약속이잖아요. 그렇죠? 창세기의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결혼은 하나님이 맺으신 언약의 신비인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은 결혼을 결단코 가볍게 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음의 순결을 지키는 것이 거룩이라면요, 가정을 지키는 것도, 관계의 순결을 지키는 것도 거룩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제 그리고 그 마음을 지키라는 말씀 속에서 출발해서 가정을 지키라는, 결혼을 지켜가라는 말씀으로 이어져 나가는 것이죠. 결혼은 여러분, 단순히 그냥 당신과 함께 살겠습니다라는 인간적인 약속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사람과 평생 함께 살겠습니다라는 영적인 서약인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을 깨트리는 것은 단지 이 두 사람의 관계를 끊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맺은 그 언약을 가볍게 여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음행이라는 극단적인 상황을 제외하고는 이혼을 허락하시지 않은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만큼 결혼을 끝까지 지켜야 할 소명임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단순히 결혼한 부부들에게만 해당하는 말씀 아니겠죠? 결혼하지 않은 이들에게도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관계를 맺든지요, 그 관계를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순결하게 지켜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혼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이 언약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지킬 준비를 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만 합니다. 또 결혼한 사람들은요, 내가 이 하나님의 언약 앞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이 부부 관계를 소중히 지키며 살고 있는가를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마음을 정결하게 지키는 것, 첫 번째로 드린 말씀이죠. 두 번째로는 죄의 뿌리를 과감하게 끊어내는 것, 두 번째로 드린 말씀입니다. 세 번째로 가정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 이 세 가지는 여러분 하나로 연결돼요. 어떻게 연결됩니까?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삶, 그것 한 가지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우리 매일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지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주님의 제자답게, 참된 신앙인답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결론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세 가지를 살펴보았어요. 첫째 뭐죠? 우리의 마음의 간음을 멀리하고 마음속부터 거룩을 지키면서 살아가야 한다. 둘째는 무엇입니까? 죄의 유혹과 타협 앞에서 그것을 과감히 끊어내야 한다. 셋째는 무엇입니까? 관계의 거룩이죠. 결혼과 가정,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관계를
거룩하게 지켜나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중심에 무엇이 관통하고 있는 거죠? 신앙인답게 살아가는 삶. 오늘 이 우리가 읽은 본문이 산상순의 말씀 아닙니까? 누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자신의 제자들에게. 제자인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가라 라고 주신 말씀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이 말씀을 연결해서 살펴보자면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제자들을 향해서 거룩을 지키면서 마음의 거룩을 지키고 관계의 거룩을 지키면서 그렇게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이런 은혜가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